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0면에 있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갖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짐을 지고 갈 때 쓰러질 때도 있고 다니엘처럼 괴로워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사명이 성경적인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자,
대답을 제가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질문형의 레토릭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적인 단어는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잘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얘기하는 것은 두어 번 나오는 이 단어가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것이 복음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마카비 왕조 때 마카비가 들어와서 이제 그때 이 그리스와 싸우고 이런 많은 내용들을 예언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니엘이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겠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받은 이 사명을 단순히 200년,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구원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절대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왜 이게 굿뉴스이겠습니까? 우리의 능력대로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험생들도 이제는 시험 다 마치고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제가 수요예배 찬양대 보니까 고3 이제 졸업하고 벌써 여기 찬양대 선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예. 아동 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되는데 아직 대학교에 안 들어가지도 않은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 누가 공부 성적 순대로 들어간 걸 은혜라고 말합니까? 그걸 누가 복음이라고 얘기해? 누가 굿뉴스라고 얘기합니까? 야, 굿뉴스가 있어. 이거는 뭔가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부족했지만 그렇지만 얻게 되는 좋은 소식이 굿뉴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굿뉴스는 유앙겔리오는 이 복음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 안에 바로 이 솔라 그라티아 이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또 반대로 말하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이 은혜인 것처럼 복음으로 살아갈 때도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은혜는 이렇게 듣기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이름 많이 쓰시죠? 왜 그렇습니까? 참 듣기 좋은 단어이고 말할 때 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저희 조카도 은혜예요.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부르면 여기 벌떡벌떡 일어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도 한 10명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은혜가 그렇게 부드러운 이름이지만 은혜의 능력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단어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와주심이 능력이 들어있는 것을 또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11절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천사를 누가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명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환상과 이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동시에 그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다니엘을 위해서 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하라 평안하라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입술을 만져주고 온갖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터치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혹시 지쳐 있으신 분 계시다면 찬양대 가운데 오늘 일찍 와서 눈 오는데 눈 오면 또 졸립니다. 졸린데 피곤한데 막 힘들게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서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일 마치고 힘들게 이 사명을 갖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기도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자마자, 이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사자를 보내셨는데, 다만 이 천사가 오다가 페르시아의 군주, The Prince of Persia예요. 페르시아의 왕자. 여기 우리 성경, 요즘 성경에는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사의 왕자 군주가 막아서 21일을 못 왔대요.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읽으셨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참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자마자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다만 주의 사자는 이 심각한,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자를 막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 싸우느라 21일을 못 왔죠. 근데 누가 와서 도와줬다고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 읽으셨습니까? 미가엘이 와서 아무리 페르시아의 군주가, 아무리 메대의 군주가, 그리스의 군주가, 별의별 이 세상의 세력을 잡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거기와 싸우다가 막아서 못 오고 있다가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천사장이죠. 여기는 천사들의 군대의 장관입니다.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그래서 와서 이 천사를 도와주면서 이 천사가, 이 사자가 다니엘에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위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다는 게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아멘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부르짖는 그 기도를 아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다는 것을, 내가 울었다는 것을, 내가 남모르게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옛날에 시집 가서 안 믿는 가정에 가서 정말 눈물로 토요일 밤마다 밤을 새우면서 주일날 교회 가기를 소망했던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시누이들 다 시집 보내고 시동생 시집 보내고 조카들 돌봐주고 억울한 일 당하고 별의별 수고 다 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서럽고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주의 사자를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천사는 어려움을 뚫고 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보내주십니다. 막혀서 못 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와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오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 이번 공연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아빠가 저기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이번 행사에 안 올 줄 알았던 우리 집사님이 와주면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다 위로이며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두 분의 솔리스트 집사님들 너무 좋았죠. 네, 정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두 분이 공연을 얼마 전에 하셨어요. 아마 저는 뭐 공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객석이 잘 보이진 않으실지라도 아는 얼굴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 교회 찬양대에서 가서 이렇게 소복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뭐 어디 알리진 않았어요. 다른 분이 누가 알리시더라고요.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자꾸 여기서 어디 가서 설교한다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갔는데,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제가 설교한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뭐 크다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만 보고 간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래서 제가 갈 때 목사님 만나면 그래도 내가 하겠지 싶어서 갔는데 딱 가서 도착했더니 목사님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나 취소한, 나 안 한다. 나 이거 어떻게 무서워서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들도 뭐 10명 계신데 한 명도 모르고 집사님들도 모르고, 근데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신 김희신 박사님이 거기 장로님이세요. 김희신 박사님이 아이고 여기 목사님이 웬일로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제 난 살았다.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또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출장을 왔는데 출장 오면 항상 그 교회 나오신대요.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어쨌든 출장 와서 앉아, 그 집사님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지금 다니엘이 약간 그런 마음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손길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쳐있고 힘이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괴로운 분들이 있으면 꼭 주님의 손길을 만지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건하여져서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실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다 다릅니다. 소명이 뭡니까? 콜링이에요. 우리의 콜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인으로 콜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콜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콜링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명은 달라도 사명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복음. 이 사명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명 안에서 어떤 분은 고아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모든 사명의 초점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만 그래서 이 사명이 또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지만 오늘날의 우리도 다니엘과 똑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믿음 지켜야 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사명자인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사명자의 삶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사업하면서 믿음으로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목회하면서도 믿음으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세상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 사명은 가벼운 산책이 아닙니다. 산보를 가는 것과 등산을 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저희 가족은 휴일 때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뒷산에 올라갑니다. 요즘엔 겨울이고 좀 질척거려서 거기가 땅이 질어지니까 잘 안 갔는데, 또 날 풀리면 이제 또 데리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강동 아트센터 뒤에 산 있는 거 아세요? 네, 거기 산이 참 좋습니다. 우리 동네는요, 딱따구리도 있어요. 딱따구리 소리 들으시죠? 지나가다 보면 따르르르 그래요. 어디? 딱따구리 어디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딱따구리가 있고요. 별의별 새들이, 아주 다양한 새들과 동물들이, 우리 동네가 그래서 약간 시골스럽긴 하지만 정말 좋은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두 시간 이렇게 산을 타고 걸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과 식물들도 보고, 저게 뭐야, 저게 산까치야, 저게 뭐야 얘기도 해주고. 근데 여러분, 뒷산에 올라갈 때는 그냥 운동화만 신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여기 구두 신고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산이 아니에요. 저는 그 산에서 중장비를 하고 계신 분들 만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브랜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가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막 다 하시고, 막 폴대투 양쪽에다, 누가 보면 무슨 뭐 엄청나게 험난한 데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가도 쉬운 데가 우리 뒷산이거든요. 저희 아이들과 이 뒷산을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가볍게 가지만, 우리가 만약에 겨울에 지리산을 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겨울에 지리산 가본 적 있거든요. 그때 영하 24도였어요. 영하 24도여서 저랑 함께 간 저희 한 해 후배는 귀에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걔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끊고 내려왔어요. 저는 사실은 얘는 어떻게 되든 뭐 되겠고 하고 우리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밤에 산장에 가서 자는데 귀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즉시 내려와가지고 겨우겨우 병원에 가서, 그 친구 아직도 귀가 붙어 있습니다. 완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겨울에 등산을 하거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산보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뒷산에 올라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뒷산 정도만 올라가도 돼. 그러나 어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섬길 때 누군가는 그러한 어려움과 수고 속에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숟가락만 얹는
느낌으로 섬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이 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까요? 훌륭한 사람이라서요? 아니, 노아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장할 때 누가복음 보면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사명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 통해서 무거운 사명을 진 다니엘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없이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일이 막중하고 힘들고 어쩔 때는 성도님의 문자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의 문자는 저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어쩔 때는 되게 힘들게 하고요. 어쩔 때는 또 되게 은혜를 많이 받게 하고 또 위로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제 옆에 두신 가족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제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잘 안 시키는 거 아시죠? 감동이 와서 옆에 분들한테 위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손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갔던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부부 남편 아내 둘이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끝이었어요. 저보고 젊은 가정을 맡아달라 그래서 갔더니 2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그 2분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님께서 청년부도 맡으라 그래서 청년부 맡고, 중등부 맡으라 해서 중등부 맡고, 영어예배 맡으라 해서 영어예배 맡고, 내가 그래서 깨달았어. 난 늪에 빠졌구나.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그러니까 교회가 참 좋았던 교회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중에 있으니까 점점 작아지고 교육자들 다 떠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 혼자 정말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청년부 할 때는 뭐 반주자도 없고 해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또 찬송가 부를 땐 제가 피아노 치고 또 설교하고 이거를 길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이제 집사님들 그때 부부가 막 유학 와가지고 함께 도와주고 그래서 많이 위로가 됐죠. 근데 한 번은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 혼자 이걸 다 감당하느라 힘든데 누구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수고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게 시험에 들면 별의별 게 다 섭섭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막 힘들어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하지 않은 우리 남자 청년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너한테 전화한 적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전화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던 부분들의 위로를 많이 줬어요. 갑자기. 제가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그때 순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엎드렸죠. 하나님, 저를 알고 계셨군요. 내가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제가 시험 들었는지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저에게 내밀어 주시는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순간의 신비함은 주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과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리듯이 제 안에 쌓였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할렐루야, 오늘 이 천사가 전해주는 강건함이 저와 저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 강건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해 볼까요? 강건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이며 그게 위로가 우리에게 참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로의 사역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하죠. 카운슬러, 컴포터. 컴포터는 위로자예요. 헬퍼예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이시며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큰 일을 감당하면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시면 성령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나에게 좀 버거운 일을 만나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어렵고 그러면 자꾸 인간관계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해지시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향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위해서 하시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다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십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이 어떻게 금식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월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절이 다가올 때가 유월절입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1월입니다. 근데 유월절 있는 기간 동안에 24일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21일 전인 1월 3일 날 금식을 시작했다라고 추측을 하죠. 21일입니다. 그 21일 가운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긴 절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시작과 함께 이미 보내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1일 동안 내가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기를 막았다라고 하고, 자기는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군주를, 미가엘을 군주라고 말하잖아요. 미가엘이 원래 뭡니까? 천사잖아요. 그러면 군주가 뭐예요? 천사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프린스라고 하는 왕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의 세계일까요? 영적 세계일까요? 영적 세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라 하면 The Prince of Persia가 누구냐 하면 이 땅의 바사 왕국의 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권세가 다스리는 바사 왕국. 그러니까 모든 나라도 하늘의 권세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 악한 천사, 뭡니까? 사탄인 거죠. 사탄의 수많은 악한 천사들, 그들 가운데 바사 군주, 바사라는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줘서 유대인들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는 이 천사를 막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 세계에서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미가엘을 보내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 천사, 이 하늘의 하나님의 종은 다니엘에게 와서 자기의 준 사명이죠. 이 환상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다시 천사는 바사로 가야 돼요. 거기서 다시 바사 군주, 바사를 통치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 다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헬라 군주가 또한 이를 것이다. 이 끊임없는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작정했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 지키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영적인 마음을 품을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 경험 안 해봤어요? 정말 별의별 일이 생깁니다. 헌신하려고 하면 갑자기 뭔가 누구와 싸움이 생기고, 마음을 주려고 하는데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한강에 갔던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는 어려서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뭔지 잘 몰랐지만 원로 목사님 항상 저에게 그러셨어요. 영적 전쟁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사탄이 너희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너희를 빼앗아가기 위해 계속 이 바사의 군주가 끊임없이, 지금 다 여러분 무서워서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건가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더 큰 군주인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 부대가 이 전쟁을 넉넉히 감당해서 이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넉넉히 싸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은 내가 뭐 큰 비전을 갖고 있어서 뭐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회를 세우겠다, 뭐 캄보디아의 교회를 내가 100개 세우겠다,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이런 비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저는 가끔씩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저는 에티오피아에 뭐 의대생 한 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내기를 원합니다. 뭐 에티오피아 병원에 뭐를 원합니다. 뭐 이번에 또 어디
우리 중남미 선교센터 지금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있는데 거기에 뭐 오토바이를 좀 사역자들이 쓸 수 있게 사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주는 분들 보면은 참 이런 사명을 받으시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사명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을 살아가고 이 땅에 전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다만 이 사명이 우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past tense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모든 기준들과 모든 성경적인 가치들이 파괴되는 이 시대,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게 진보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간적이라고 휴머니스틱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쓰여진 목적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쓰여진 것은 그냥 좋은 문학 작품 하나, 재밌는 작품 때문이 아닙니다.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풀무에 들어가고 이 어린 소년이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되고 멋진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이 소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은 우리로 그 삶을 살아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 대학부가 수련회를 가고 모레는 우리 유소년 학교, 초등학생들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사명 가진 주님의 귀한 아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이야기 들려드린 적 있을 거예요. 피리 부는 산에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산에,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다음 세대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중세에 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쥐가 막 들끓는 거예요. 흑사병 옮기는 게 쥐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쥐가 들끓으니까 이 피리 부는 사내한테 시장이 요구를 했어. 자네가 와서 이 쥐를 없애주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네. 그랬는데 정말 피리 부는 사내가 가서 쥐를 다 없앴어. 피리를 불어가지고 피리피리피리 다 나와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강물에 다 빠뜨려 죽였어. 얼마나 시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은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피리 부는 사내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빌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피리 부는 사내가 동네 아이들 다 피리로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 죽인다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 아이들을 언제 불렀느냐? 주일날이에요. 그 동화의 소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주일입니까? 당시 카톨릭 신도들이 자기들은 교회 가도 아이들은 교회를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다 놓고 부모님만 간 사이에 피리 부는 사내가 들어와서 남아있는 애들 싹 다 데려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무서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애들 남겨두고 오면 피리 부는 사내 데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썬데이 스쿨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 안 된 개념이에요. 개신교의 개념이죠. 그만큼 옛날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절로 다 그렇게 크는 줄 알았죠.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저녁 예배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해서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동계올림픽도 몇 시까지밖에 안 하고, 올림픽이 아니고 동계아시안게임도 몇 시까지밖에 안 하고, 우리 여기에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사명입니다. 예배는 사명자가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뭐 되게 팬시하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걸로 예배 오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지면 안 와요. 진짜 예배 지키는 사람은 이게 막 되게 팬시하고 멋져서 온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안 하면 안 오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누가 설교를 하는지 수요 예배 보지도 않아요. 네? 보지도 않고 와서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앉았네. 오늘 원로 목사님 앉아 계시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취향, 프레퍼런스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이거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1세대에는 있고 왜 2세대는 없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게 다음 세대에는 이 사명이 없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 수요 저녁 예배가 사명자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오시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 사명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다시 사명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